우리가 지난주에 영과 혼과 지지난주죠.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의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영에 있어서 구원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영의 구원이 완료되고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인 것입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혼과 몸은. 여러분의 혼과 몸이 지금 구원받은 것 같아요? 네.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늙어가고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더 음란하고 게으르고 미워하고 이런 쪽으로 흐르는가 보면은 구원 안 받은 거 확실하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지만 최후 구원은 확보된다는 거죠.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감사한 거죠. 하지만 나의 삶의 공적과 거룩함을 따라서 혼과 몸의 구원은 구원의 영광이 달라진다. 그죠?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있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고 달의 별명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면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헛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의 말씀 중에, 구원에 관한 말씀 중에 행위와 상관없다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동시에 있는 것은 이러한 차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 우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구원론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절은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이 구원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믿었는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자들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한 구절로 인해서 구원론은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행위와 상관없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의 구원. 예? 자, 그리고 이때에 모두 확보되는 것이냐면 혼과 몸의 구원, 최후 구원도 확보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료된 것은 아니에요. 완료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닌 그 은혜, 곧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서 믿어지게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반면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구절들도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여기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안 돼 이거. 그죠? 주여 주여 한다고 안 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분명히 읽힙니다. 이렇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과 믿음뿐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서로 모순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에 다 같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반면 혼과 몸의 구원, 그 부활은 믿음 후의 행위를 따라서 그 영광이 달라지는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영의 구원으로 이해하고, 그죠? 또 반면 행위를 통해서 얻는 구원, 이것은 혼과 몸의 구원으로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이 더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독려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공간복음 안에서만 생각해 보면요, 이 공간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다 행위로 얻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억지로 짜맞춰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더 좋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천년 왕국부터 시작되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영광스러운 혼과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공간복음은 행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갖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죠? 믿는 자, 그 요한복음이죠.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최후 부활이 확정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까지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더 좋은 부활은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예, 그래서 그것을 꼭 그래서 기억해서. 그래서 이 구원은 불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은 구원까지, 요까지가 확보된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그러나 행함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헛갈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믿으니까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해서 구원받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전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교회는 나오는데 믿는 자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아나무인이야. 예?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바울도 믿는 자들을 눈으로 보일 때에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판단을 했어요.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예?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요. 예?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신자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산다는 거죠. 최소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만 욕되게 하고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없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한 거지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노라 자기 말을 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판단, 저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판단은요, 가능한 한 조심해야 되고, 이 판단은 유보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정도 행동했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가지고서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예? 근데 그 사람도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예? 이건 정확한 겁니다. 볼까요, 한번?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계모를 이제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행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뭐예요? 불신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런 죄는 안 짓는다는 거죠. 불신자도 이렇게 지독한 음행을 안 저지르는데 믿는 너희가 이런 음행을 저질러?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바울은 그런데 멀리 있지만 자기가 기도하면서 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말은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치유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최고의 징계 조치로 교회의 출석을 금하는 겁니다. 금하는 것을 이렇게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음행의 책임을 물어 출교시키라고 했는가 하면은 첫째는 육신을 멸한다는 건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문장을 앞뒤로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육신은 멸하고 둘째는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출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못 나오겠죠?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출교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의 괴로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서 그까지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하고서 당당하게 그냥 나 교회 안 나와 그러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괴로움이 옵니다.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곧 그 괴로움이 찾아오고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까지 본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길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영으로 판단하는 교가 그런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과감하게 징계하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올 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악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에 그의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저 수렁텅이에 빠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의 행동들은 있는데 그 최소한의 마지막 한계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그래도 회개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회개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그저 부끄러워서 은밀하게 회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다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확실한 구원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확실히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즉시, 즉시, 그죠? 이거는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 즉시 알아본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즉시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어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룰 만한 최악의 행동에는 이르지 않도록 막으시고 또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사 구원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의 차이점, 그죠? 영과 혼의 차이점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 몸과 어떻게 연관되어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이 없어요. 혼이면 혼이고 영이에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혼은 히브리어로 보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푸시케라고 돼 있고 영은 푸뉴마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이게 잘못 말했어요. 헬라어 푸시케. 푸시케 푸뉴마고 히브리어가 혼은 네펫이 영은 루하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하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히 혼과 영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데 혼하고 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몸에는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여기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여기서는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근데 보면은 혼은 뭐에 비유했어요? 혼은 여기서 보면요, 혼은 골수에 비유한 거고 영은 관절에 비유한 겁니다. 혹 우리가 이제 이게 혼이 첫 번째 나오고 영이 두 번째 나오니까 그 비유도 얘기한 것도 여기서 관절이 혼에 대한 비유고 골수가 영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게 글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글쓰기 문법에는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영에 대해서 두 번째 나오면요, 항상 두 번째 영에 대해서 관계 있는 것이 먼저 비유로 나오고 그 다음에 혼에 대한 거 처음 1번으로 예비한 것이 골수가 이게 요거는 다 상징이거든요. 상징을 사용할 때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글쓰기는 항상 이랬다 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은 뭐예요? 혼은 골수요. 그죠? 골수. 그죠? 골수로 비유한 것이고 영은 관절로 비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관절의 기능, 골수의 기능을 잘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과 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살필 것인데, 다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상징과 실제가 한 구절에 이렇게 성경 한 구절에 써여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 방식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나온다는 것을 한번 설명하고서 가야 오늘의 해석이 좀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것을 사용하셨는데, 자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흔히 물세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근데 여러분 물세례 안 받았다고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까? 죽기 전에 한강도는 세례 받았어요 언제? 그래도 다 낙원에 있고 구원 받았단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령의 상징이 뭐라고요?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안 받았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뭐는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받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물과 성령. 그래서 자, 이 물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 성경에서 물은 뭐를 나타내냐? 성령의 상징이에요. 성령의 상징. 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여러분 구원의 표, 우리 안에 인친 그 표가 뭐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이 물이에요. 곧 세례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겠어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 자, 이 성령의 내주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 여러분 육체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혼이 깨끗해졌어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이 똑같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 세례에 해당하는 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이 내주하시는 것을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교단에 따라서 성령의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사건이 성령의 세례로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냥 뜨겁게 믿어갖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전에 성령 세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의 이 의미가 분명히 성경에서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항상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하면 영이 달라지는 것이다. 영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나의 영이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물은 성령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성령을 설명한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물이 어떤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또 알 수 있느냐면요. 자, 우리가 홍해 바다에서 물이 어떤 기능을 했어요? 그렇죠? 물이 딱 갈라지자마자 어떻게 해서 물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쫙 열리잖아요. 그런데 원수인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그 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무슨 의미예요? 성령이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지만 성령이 없는 자는 다 뭐라고요? 구원을 받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은 쭉 읽어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물도 어떻게 해서 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물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배가 둥실둥실 떠갖고 오히려 대대 보험을 받죠. 그 빗 속에서.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을 가리키는 의미가 항상 뭐예요?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기준이 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멸망받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는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나 다 똑같은 의미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영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관절에 비유했잖아요. 그죠? 관절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관절이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영의 기능을 배우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관절의 기능을 살피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관절이 어디입니까?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관절이죠. 관절 무지무지하게 많아. 목에도 관절이 있고 움직이는 데는 다 관절이 있잖아요. 그죠?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이 있는데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기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영의 어떤 성질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신자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신자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연결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걸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큰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관절처럼 나를 다스리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는 것. 아까 베드로전서 3장이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는 영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말하면은 아들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영향을 받는 거죠. 선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영향이 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요,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은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기능 외에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근데 눈 깜빡하는데 관절이 움직이나? 그건 아니죠. 귀로 듣는데 관절이 움직이는 거나 대부분 우리가 육체로 움직일 때는 관절이, 손목 관절 있죠? 손가락도 손가락 사이에 다 뭐가 있어요? 관절이 있죠. 뭐 무릎이나 허리, 여기는 다 그냥 관절이 그저 사이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 하는 모든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은 거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의 상태가 우리의 행동에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행동에 미쳐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거에 다 행동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그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딱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설명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과 그죠?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끊어버리고 인간이 손을 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놔질까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잡고 있어요. 여기 손을 놨어요. 그죠? 예? 잘못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꼭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관절의 기능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생각과 말씀들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주의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응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혼은 뭐에 비유됐어요? 골수. 골수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사실 이 혼은요, 영보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마음이 있잖아. 그건 다 알잖아요. 안 보이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건데, 생각, 정신, 의지, 마음의 이 혼이 영역인데, 누구나 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골수에 비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골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골수가 어디예요? 요 안에 있는 부분, 요게 골수예요. 그죠? 요 안에 있는 부분이 뼈 속 안에 있는 약간 액체 비슷하게 물렁한 요 부분들이 골수라는 것입니다. 단면을 잘라서 확실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골수에서는, 그럼 골수의 기능이 뭐냐? 골수의 기능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뼈 있잖아요. 뼈가 이 골수 안에서 무슨 세포가 있냐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있대요. 나도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 조골세포는 뼈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파골세포는 여러분의 뼈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세포가 아주 균형을 이루어서 작용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내 뼈를 파괴하고 그 부분을 누가 조골세포가 또 이제 채워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은요 10년에 한 번씩 새롭게 된대요. 놀랍죠? 예? 뼈가 계속 한 번 생기면 영원히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골수의 작용에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새롭게 되는 거야. 새롭게. 여러분 혼은요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워 정신을 차려야 돼. 신앙생활도. 그러면은요, 이 혼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영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도 있지만, 내 혼은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도 만들어요? 몸에서 피는 어디서 만들어요? 심장에서 만든다고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거래. 피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있잖아요. 이거 피가 이제 피 나면 굳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혈소판이고, 적혈구는요 몸에 그 산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산소를 운반하는 게 적혈구고, 백혈구는 무슨 기능이냐면요 우리 면에 면역 반응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혈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면역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틀에 들어가 갖고 피를 막 바꾸잖아요. 그죠? 백혈구가 들어간 피로 바꿔 갖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없으면은요 면역성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만드는 거야? 골수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골수가 그렇게 중요한지 인지 알았죠? 뼈 건강이 최고예요. 뼈 건강이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뭐냐고 했냐면 생명은 어디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골수가 혼에 비유된다고 한다면 혼은 골수처럼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사람의 생명의 수준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뭐를 보면 알아요? 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은 뭐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보신다는 거죠. 몸 안 봐요. 너무 치장하지 말아요. 네? 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세번역으로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골수가 뼈를 바꾸듯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성하고 경건생활 잘 하면은요 그 사람의 위인됨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은 결국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상급이에요. 우리의 삶에 따라서. 그죠? 네? 우리의 삶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들을 골수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라고 하는 거예요.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디 보신다고요? 영은 안 보십니다. 왜?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혼,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혼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알고 상급을 딱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낼 수밖에 없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혼과 연결되어져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노력, 의지, 행위에 따라서 더욱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합당한 상급으로 주어져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혼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혼이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잘되면
그 상태에서 안주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겹이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지 않은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예?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혼이 잘 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을 얻는 길이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나의 혼의 잘됨을 따라 범사에 잘 돼야지 무조건 잘 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뭐가 복인 줄 아셔요? 그렇게 사기치고 공갈치고 막 해갖고 기업 경영해갖고 재벌된 사람 부러우세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 앞에서 개망신 당하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잘못 살면 망해야 그 다음에 혼이 잘 되기 위해서 힘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혼이 잘 되고 있지 않으면 주여 나를 범사에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있어요. 겁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겁나는 겁니다. 지금 저도 겁나요, 솔직히. 예? 그래서 요한이 강구해 준 것처럼 내 혼이 잘됨을 따라 나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혼이 잘 되기 위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충실하고 부단히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골수는 뼈를 파괴하고 새로운 뼈를 생성하여 건강하기 위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 몸은 거울 보면 나와요. 근데 거울을 딱 봤는데 내 혼이 보인 사람 손 들어봐. 아주 위험한 사람이요. 내 영이 보인 사람 없지요. 혼과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혼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혼은 영의 영향도 받고 뭐의 영향도 받는 거예요? 몸의 영향도 받는 거예요. 흔히 몸의 영향은 육신이라고도 성경이 표현하고 질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영에게서 오는 것들은 당연히 영의 생각이니까 선한 것들이에요. 예? 우리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몸에서 오는 건 뭐예요? 죄성, 그죠? 악이 오는 것입니다. 악이 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맞아요. 틀림없어. 그러니까 육신에서 오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육신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아까 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오는 것은 악한 것들이에요. 나를 선하게 유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이 그러면은 주로 우리는 어느 쪽의 생각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받아요. 영적. 그래서 우리 혼을 보면은요, 영이 주는 생각과 육신이 주는 생각이 다 있어. 우리 혼 안에는. 예? 영은 오염될 수 없지만 이 혼은 그래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의 혼의 상태를 보면 영이 주는 생각과 혼이 주는 생각이 막 혼지되어 있어갖고 융합된 상태가. 이처럼 5대5 정도가 되잖아요. 5대5.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이게 나온 것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마음이 원하는 선을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요. 또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들도 또 해가고자 하는 욕망도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 와가지고서요, 질책함이 일으켜서 이것도 머뭇거리게 돼서 어정쩡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혼 안에서 이 두 생각이 평통하면 결국은 영적인 생각이 패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거 잘못 썼네 이거, 그죠? 예.
맞아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내가 잘못 쓴 게 아니라 맞네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혼이 이 영에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고, 육신이 주는 세된 생각을 따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영은 오염되지 않지만 혼은 오염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서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른다고 해서 내 혼이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안 취소됩니까?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영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 오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여러 가지 바울도 다른 표현으로 했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 것은 아무 공적이 되지 못하니까, 상급에 있어서 완전히 사망이라는 거예요. 네? 상급에 있어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확보한 상급조차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요? 공적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그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반면 영이 주는 생각, 우리의 영은 성령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따라서 영이 주는 생각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만을 생각해요. 긍휼히 여기고 선교하고 뭐 이런 일들만 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저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항상 들어오는 것은 영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영이. 예? 너희 마음에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니 그랬잖아. 예? 그런 것이 다 영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 우리 지난 강의 올 첫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혼은 뭐냐면요, 육신이 주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주는 생각으로 충만했어. 그래서 육신이 주는 생각은 어떻게 돼요? 여기 갇혀갖고요,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는 거야.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경건생활을 갑자기 하면 이 육신이 주는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확산이 돼. 커져. 그래서 나중에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라고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영이 주는 생각이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조금. 근데 혼의 생각, 그죠? 이 생각이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육혼, 인간은 영과 육과 혼이 다 이렇게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의 상태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영이 주는 생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생명과 평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과.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영원한 생명이 더 나에게 어떻게 돼요? 영광이 커지고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늘 불안하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죠? 평안해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평안해요. 예? 그런데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뭐예요? 사망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진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나가고 이 사망의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저 육신이 주는 생각은 내 구석에서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의 구원이 완료된 신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성도들 중에는 요한이 그래서 그렇게 편지한 거, 혼이 잘 된 같이, 영이 잘 된 같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미 영이 잘 됐은 거예요, 믿은 사람은. 그러니까 혼이 잘 된 같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혼이 잘 됨에 따라 이 세상에서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강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거나 부활할 때에 우리의 혼의 잘됨과 같이 누리게 될 영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혼이 잘 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결단하고 육신에서 오는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 몸의 죄성에서 오는 생각을 거의 감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이 주는 생각이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에?
근데 내 마음속에 그걸 자꾸 양보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분명히 그러면 이렇게 육신이 주는 생각은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겨내야 돼요. 예? 절제해야 됩니다. 이 육신에서 오는 생각이 기록되지 못하도록 그런 때는요, 그 생각이 쫙 서면 딴 일을 하세요, 그냥. 육체적인 어떤 일들을 막 육신으로 하는 일들을 해. 그래서 그 생각이 일단은 엄습하지 못하게 돼요. 아니면은 더 성숙하시면 그때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 암송을 해요. 예? 운동장에서 단지 모든 그죠? 다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을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죠?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정말 이 간을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 육신이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요, 여지없이 이기게 됩니다. 여지없이 이기게 돼요. 이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 암송을 매달 한 주에 한 구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요, 그 달의 암송 구절은 꼭 암송하시고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게 안 되면 밥 먹을 때마다 예? 집에서도 애들이 그 말씀 요번 달 암송 안 하면은 밥 주지 마세요. 수련회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이들 키우시는 분을 그렇게 훈련하면은요, 정말 아이들이 밥 먹기 위해서라도 암송하는데 그 암송한 말씀이요, 그의 생명을 지킨다니까요. 예? 그런데 내 혼이 잘 되게 하는 이 일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만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예?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의 생각이 나의 혼에 가득하도록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예? 주의 예배 한 번 딱 하고서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거룩한 경건의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대단한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 예?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기도와 또 찬송 생활이 있어야 돼요. 찬송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예? 예? 영의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사는 평생 끝까지 없어지고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에 영의 생각이 축소되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육신의 정욕과 생각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거 영적 전투예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내 혼 안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어느 쪽 편에 서야 될 것입니까? 예? 육의 생각을 지원해주는 영상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뭐 그런 글들은 보지도 말아야 돼요. 스스로 절제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혼이 영의 충만한 생각으로 유지하게 하여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주의 일에 늘 힘쓰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혼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이 주는 생각을 영이 주는 그런 생각으로 이기게 하사 이 세상과 그 나라에서 생명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정치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혼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